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믿어진다가 진짜입니다.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혈통으로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좀 믿어볼래.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열심으로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믿게 하셔야 돼요. 누구는 그럼 믿게 하시고 누구는 믿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그 반응의 그 책임은 또 내게 있죠. 맞는 말이고 그래야 되고 그럴듯하게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그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자기 요소들을 꺾는 건 또 자기 몫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전적인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 그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다니. 오래 다니다가도 그렇게 안 믿어졌던 게 어느 순간 믿어질 때 그때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믿어진 그 순간들, 그 계기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믿어지던데요.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믿어지게 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어지기 전하고 믿어진 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건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쭉 그냥 다녔다는 거하고 믿어졌다는 거하고 그게 분명히 다르지만 드러난 현상도 다릅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믿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하고 싶은 게 달라지고 하기 싫어지는 게 달라져요. 세계가 바뀐 거고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없던 게 뭐냐면 나를 제일 주장하는 게 나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죠. 어린아이도 아주 어린아이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내 체질과 그 모든 성향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딴 마음이, 딴 생각이, 딴 존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더니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어둠에 속한 게 싫어져요. 좀 꺼려져요. 지저분해 보이고 답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선택할 일들이 생기죠. 전에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맞는 거고 그러고 싶어지고 그러고 나야 편안해지는 거죠. 내 거,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 이걸로 냅다. 그리고 그게 통하면 평안이고 좋은 거고 내 편이 돼주면 그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편 말고 당신 편도 말고 그분 편이 돼야 그게 옳은 거고 맞는 거고 편한 거고 그러고 싶어지고 그 좀 특이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해졌다고 그러죠. 자기 기분대로만 하지 않고 함께 좋은 거를 생각하니까 같이 좋을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게 상대방이 좋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내가 좋아할 때만. 그거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자기랑 생각이 똑같고 기분이 똑같고 취미가 같아서 서로 좋게 잘 지낸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기 다양한 그 체질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라는 거는 그분에게 맞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나나 당신이 아닌 그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다 어둠인 거예요. 회색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벨리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래서 그 전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계기나 전환점이 거의 확실하죠. 근데 그냥 태어나서부터 쭉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나는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았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요 믿는 자가 됐습니다 하는 확실한 그 간증거리, 계기, 역사하신 그 사건 이거를 갖는다라는 게 어영부영 그냥 지나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는 다니면서 잘 몰랐다가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 너무 들어서 아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기가 막힌 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어도 그러나 분명한 건 다름이 그 차이가 있는 것. 이걸 통해서라도 그 현상을 통해서라도 저는 뭐 후끈 뚝딱 뭐 짜리짜리 그런 중간 사건은 아니어도 전하고 후가 확실히 이것만큼은 다릅니다. 전에는 다녔어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이런 거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저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 기원 전, 기원 before Christ, BC 안노 도미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후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BC AD 서양 달력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날짜, 시간도 명칭이 바뀌었다고. 인류 역사를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인류의 그 시간 흐름을.
그것처럼 그 개인의 인생의 전과 후 시간의 차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달랐어요.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에게서 길러졌는데도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하고 후는 천지차예요.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아를 낳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로마로 가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모니카 어머니는 포기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놀다 최고의 향락 도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배 타고.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포기한 거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기도해도 조금 나아지긴커녕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최고의 향락을 누리겠다고 로마로 가겠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배 타고 로마로 가던 이 어거스틴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모라비안 그 교파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손잡고 그 풍랑을 만나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그 찬양과 기도에서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거스틴을 역사합니다. 그냥 뻥이에요. 그냥 완전 뻥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순간 와장창 중창당해. 그러면서 그 즉시 성화까지 일어난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씩이 아니라 그 즉시 성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세인트. 전과 후가 확실한 거예요. 그 혈통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대째 믿음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도움은 돼요. 뭐에 도움이냐면 믿는 그 내용들이 듣고 본 게 있잖아요.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확실한 집안이라면 내가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내용들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도움은 있어요. 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멀리 안 가요. 이단에 막 휘말리면서 그러지 않아요. 듣고 본 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건 아니야. 그렇게 멀리 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신천지 아무나 빠지는 걸 보면 그런 믿음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목사들도 빠지고 뭐 신학생도 빠지고 신천지로 뒤집어지고 장로 권사님 딸이 목사님 비서인데 신천지로 빠지고 어둠의 역사는 내가 뭘 믿느냐에 대한 경력 어떻게 얼만큼 믿느냐에 대한 경력 다 소용이 없어요. 확실해야 돼.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누구 좋아서 교회 따라 나온 걸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같이 믿음 사라져요.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고 친구가 있고 너무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이게 뿌리 내린 게 왜 어려우냐 하면 친구 따라오고 친구 때문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고 직접 그 영혼을 붙잡고 신앙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참 그 어린아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직접 반응한다라는 게 신앙으로 반응한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어린아이도 믿음 갖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의식이 있기만 하면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논리로 쫙 신앙을 풀지 못해도 말로 이렇게 꿰서 풀지 못해도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그 확신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건 자리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애도 구원의 확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 그거를 심정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고 지켜고 성장하는 그 다음을 홀로 막 지켜나간다는 거. 쉽지만은 않죠. 어른들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그냥 나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그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인도해 왔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직접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말 기도 중보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확신 속에서 계속 신앙을 지켜나가는 걸 볼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아내 때문에 결혼 조건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나왔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한테 안심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집안일이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그래야만 하나님 믿는 건가?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의 그 절대자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는 그분에게 이제는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내 인생은 전하고 후하고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거는 세상엔 음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 돼 주시면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씩 둘씩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는 힘을 잃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힘을 잃어요. 하나님 쪽이 하나님 편에서 기쁘고 즐거운 걸 어떻게? 그냥 세상 노래보다는 찬양이 세상 노래에서 얻을 수 없었던 힘과 기쁨과 그 영혼의 그 만족이 그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 속에서 반응을 하는데 세상 노래 이렇게 보면요 잘 부르고 좋은 노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짠해, 좀 허해. 맨날 뭐 그립고 뭐 보고 싶고 떠났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마음은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에 만족할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린 거듭나 버렸다. 더군다나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둠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둠은 빛을 괴로워하고 돼 있거든. 불을 탁 키면 환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바퀴는 도망가. 바퀴벌레는 막 숨고 난리라고.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거는 힘이나 파워하고 차원이 달라요. 권세는. 경찰 아저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힘의 실력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경찰복을 딱 입으면요. 도둑들은요. 알아서 피해요. 범죄자들은 법에 저촉이 된 그런 사람들은 경찰복만 봐도 그 경찰차만 봐도 도망가. 이게 권세예요.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쳐진 영을 봐요. 알아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시험하러 나왔을 때 그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신분을 가진 거가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던져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근데 그거를 육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찮은 걸로 쓰다가 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넌 그 예수로 뭐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육신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노니 너한테 주노니 그걸로 뭐 할래? 생명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래 살게 길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긴 세월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시간이 되나? 부활의 예수님을 주노니 그걸로 뭐 할 거야? 우리 죽은 남편 그럼 다시 한번 재밌게 살게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
육신으로 다시 한번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가졌을 때의 그 권세는 그런 데서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뭐 할 건데,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죽었다 다시 살아서 제2의 인생을 가지면 뭐 할 건데, 내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난 이제부터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한 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고요. 그 사람도 뭐 현실에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 가지고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뜻하는 거, 계획하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다닐 때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를 이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한테 구걸하지 않거든. 거지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걸해요.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필요하니까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가서 그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저 어렸을 때는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했어요. 깡통 들고 때가 되면 끼니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밥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어떤 데는 애가 그러고 어떤 데는 어른도 와요. 그러면 식은 밥도 주고 뭐 뜨뜻한 거 갓한 밥을 주지는 않아요. 식은 밥 줘요. 먼저 해놓은 그런데 남은 밥 줘요. 어떤 때는 그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밥이 쉬잖아요. 쉰밥도 줘요. 쉰밥도 좋대요. 쉰밥밖에 없다. 그러면 쉰밥도 좋아요. 주세요. 그건 거지예요. 모래도 떨어지길 떡고물이라도 있으면. 근데 자녀는 빌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치성들이지 않아요. 왜? 그 부모님 마음과 뜻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인데 거기 안에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매일 같이 사는 그 부모와 자식인데 뜻이 같고 방향이 같고 그리고 마음이 같은 거야. 아빠, 나 공부할래요.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 뭐 먹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빠, 나 나가서 놀아야 되겠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올래요. 허락받고 그리고 필요한 거 공급받고 그리고 마음을 또 기쁘게 해드리고 자녀는
거지하고 생각하는 거, 누리는 거,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거지는 알 바가 아니야. 자기가 얻어갖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즉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거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와 그곳과 영원한 것들을 같이 소유하고 거기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그 자녀가 됐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내용과 그 목표하는 거 그리고 그 크기와 깊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거는 힘만 가지고 파워만 가지고 이 용을 쓰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거룩하고 그 생각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고 악하고 지저분한 마귀는 근접도 못한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마귀에 계속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좋아져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마음도 복잡하고 삐딱하고 뒤죽박죽이고 그 고약하죠. 냄새가 고약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전환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불편해져요. 더러운 게 불편해지고 욕이 싫어지고 듣기가 싫어지고 욕이 구수하대. 듣기 싫어져. 왜 말을 그렇게 해. 비꼬고 빈정거리고 하는 게 듣기 싫어져. 세상 그걸 유머래. 그걸로 막 깔깔거려. 듣기 싫어져. 천국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더 이상 어두움과 악한 것들과 같이 갈 수 없을 때 그 마귀의 세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열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감사와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되게 하신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감사와 기쁨을 위하여 축복받은 자의 삶답게 오늘도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속한 사람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